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빙판길이 되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눈길을 헤치고 오니 더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한 10통 이상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받는 이 연락은 그리 반갑지 않은 연락들이죠. 목사님 길이 미끄러워서 오늘 못 갑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카톡 하면서 나중에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못 오신다라는 내용일 텐데, 그래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래도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못 오신 분들 안타깝지만 오신 여러분들은 큰 은혜 받으시고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작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10일 동안 잘 다녀왔는데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요일날 도착했는데 막 전화를 주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무사히 도착했냐고 잘 다녀왔냐고 이렇게 막 문안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또 날씨가 안 좋은데 또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을 할지 염려스럽다 이러시면서 또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이렇게 또 환대받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한국 가면 좀 타향을 간 것 같고 캔사스 오면 고향 같고 이제 이게 뒤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데는 그렇대요. 목사님이 어디 출타고 오면 그 시무장로님들이 누구세요? 그런데요. 그리고 막 당회장실이 기도실로 바뀌어 있고 막 그런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렇게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로 드리는데 성탄주일 앞서 4주를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대강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지는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대강, 대충 대강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대한다 할 때 대자, 그 다음에 강림 할 때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절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기다리면서 많은 예언들이 주어졌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대강절, 이 4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대강절은요,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이 땅에 역사적 사실로 오셨던 주님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이 시간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늘 가까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보는 이런 절기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2장인데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봤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어떤 사역과 어떤 인격으로 오실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를 베푸실러 오시는, 정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정의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1절에도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마 개역 개정에는 지금 정의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공의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말 성경에는 막 혼용되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정의라고 나오고 공의라고 나오고, 옛날에는 공의라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책은 정의라고 나오고, 이렇게 막 혼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를 딱 들으면 비슷한 것, 의, 정의, 공의, 이게 다 같은 의미, 바르고 옳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의를 베풀러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사야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또 그 이전에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하면 오늘 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명한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면서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정의다,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그 죽으심을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또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이 땅에 정의를 베풀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고, 우리가 그 사역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 공의, 이 말이 자꾸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요,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우리 한국말도 설교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쓰지 마세요. 그러나 한 번은 따라서 해봅시다.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의라는 미슈파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법, 판례, 규례, 율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워진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니까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라는 말은 뭐냐? 이 쯔다카라는 말을 써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쯔다카. 예, 아까 정의를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안 잊어버리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예, 쯔다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여성 명사예요.
쯔다카라는 말 말고 ጼ데크라는 남성 명사도 있는데, ጼ데크는 미슈파트와 비슷한 말이에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고, 이 여성 명사인 쯔다카라는 말은 뭐냐면 자비, 긍휼, 여러분 사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자비와 긍휼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뭔가 안 된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좀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되시겠죠.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법적인 용어로 그 율법, 규례, 판단,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거고, 지키면 정의로운 것이 되는 거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 의미가 더 담겨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2장에도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도 정의가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느끼는 뉘앙스가 뭐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거래요. 이 꺾지 않는다, 끄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러니까 똑같이 정의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냐?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의라고 써있지만 이 정의라는 말 속에도 공의와 정의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원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법률적인 거라면 공의는 뜨거운 이 동정과 또 관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이 행동 방식이라면 이 쯔다카는 이 인격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격이 바로 이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4장이에요. 신명기 2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성경을 좀 찾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에게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거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산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꾼 사람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잘 대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죠? 공의, 찌다카, 아까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긴 의, 이게 뭐냐면 공의예요. 그죠? 또 우리가 성경 이사야,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따르시나니 이는 너희를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을 아까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 공의가 더 맞겠죠. 공의라는 말이 더 맞겠죠.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걸로 하면 여기는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두 개만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정의, 공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490여 번이 나오고요. 정의라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도 200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 우리는 우리말로는 섞어 쓰지만 항상 보면 이사야 28장에도 보면 같이 병행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정의로 주를 삼으니. 공의와 정의를 같이 말해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또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욥기서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의를 베풀러 오시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 속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두시고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법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른 삶만 분명히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지켜 살아야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예요. 단언하며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요, 그 구원에 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버리시며 저주하며 책망하며 채찍질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오늘 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야죠. 이 대강절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러 오시는데, 그리고 그 의로움 가운데 참여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러나 구원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절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참 어수선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여기서 다 보니까 시국이 얼마나 이 복잡하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막 보수와 진보 이러면서, 요즘에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연령대별로 어른과 젊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막 분열 현상이 계속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에도 보면 이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미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열의 현상.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나라를 생각한대요. 다 애국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국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다 잘 되기를 원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쪽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맞춰야 될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 자기 나름대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정반대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참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바가 맞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사고 틀 안에서 뭐든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된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딱 5분 10분 만나고도 저 사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몇 번 만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 나를 어떻게 알아? 몇 번 만났다고? 몇 분 봤는데 자기가 나를 다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는요, 내가 첫 보면 알아, 그 사람. 5분만 봐도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첫 보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첫 보고 안다고 하면 그 되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몇 번 보고 나를 어떻게 알아? 내 속을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알아? 자기는요, 다 안돼. 그 사람 속까지 다 들여본대. 이게 우리 중심적인 우리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율법은 구약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마치 형식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서 이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의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은 종교적 말씀이고 신앙에 국한된 말씀이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맞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의,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100% 잘못된, 우리가 볼 때는 저래서는 안 되는,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주요 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많은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아니라고 끝끝내 우기고 저렇게 주장하는가? 크리스찬이면 저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크리스찬인데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게 돼요.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의, 거기에는 내 욕심도 사리사욕도 담긴 의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의를 내가 외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정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는 정의롭고 떳떳하고 죄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의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앞들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삶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까지도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이 정의를 베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은혜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착해요. 남 도와줄 줄 알고 자기 거 희생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긍휼히 여기고 남이 안 된 거 보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정의롭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정의, 공의가 같이 이렇게 성경 한 구절에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만 가지고도 완벽한 것이 아니며 말씀 없이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이 공의만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 그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보면 이게 법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법에 틀렸습니다 하며 냉정하게 아주 칼로 자르듯이 법을 기준으로 하여 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온전한 의가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칼로 자르듯이 반듯한 기준이 있는 것은 명확한 그분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그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되죠?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버릴 게 아니고 벌을 줘버리는 것으로 그냥 저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어긋났지만 그 올바른 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뭐예요?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무서워요. 엄중해요. 그런데 항상 뒤끝에 이 선지서의 끝을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있죠? 회복을 외치세요. 돌아오라. 너 잘못했지. 너 저주받아. 대대로 끊길 거야. 대가 끊길 거야. 뭐 벌이 몇 배가 될 거야. 막 이런 엄청난 심판. 왜? 그 말씀의 정의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못 견뎌요. 야, 내가 이렇게 심판을 내린다고 시원하겠냐?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편할 것 같아? 아니야. 돌아와. 제발 이 기준, 이 정의의 기준 안으로, 올바른 그 기준 안으로 다시 돌아와. 이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사랑.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 뭐 법원에 가면 이렇게 저울추를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정의를 행한다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 언어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그래서 법을 딱 놓고 법을 어겼으니까 잘못됐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했어, 그걸 심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잘못한 자들이, 잘못된 것이 다시 올바로 회복하도록 신경 쓰는 데까지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은요, 잘라요. 감옥 보내면 돼요. 세상은요, 잘라서 심판해버리면 돼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회복시키는 마음, 그 자비, 그 사랑,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어 오신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를 베풀러 오셨어요. 이 정의라는 말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어요. 이사야서 아까 말씀에도 앞부분에서는 정의를, 뒷부분에서는 공의를 이야기하잖아요. 한 대륙그룹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보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한국 상황을, 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데 막 이 분열된 현상들, 그리고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 정말 어디가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사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때, 그렇다,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죽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새 생명으로 옮겨받은 회복. 여러분,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용서가 담겨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은 회복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아팠는데, 좌절했는데 다시 내 마음을 일구어서, 내 육신을 일구어서, 내 심령을 일구어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여러분, 은혜는요 회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옳으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구별짓고 내 신앙을 자랑 삼고 내 신앙의 어떤 자존감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심령으로 새롭게 가꾸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기가 어려워서 눈길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대강절, 이 절기 기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은 정의를 베풀러 이 땅에 오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옳게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그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바람, 나의 그 원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꺾지 않는 마음, 사르지 않는 마음, 버리지 않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로는 정의에 어긋난 자들을 보며